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은 누군가가 업어다 주고 성전 문에 거기다 데려다 주면 거기서 맨날 구걸하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자기의 꿈은 없고 그냥 자기의 이 어려운 처지 때문에 이렇게 매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인 뿐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죠. 저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참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참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였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예요? 걸어가는 순간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된 실제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삶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서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이때 이 성령의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평생이 앉은 병이었는데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한 이유는 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련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날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어떻게 하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좀 걱정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그 리더나 임원분들 좀 아시겠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처음 계획했었던 어떤 그 수련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게 좀 캔슬되고 이래가지고 주제를 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주셔서 이제 이걸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마음에 좀 약간 너무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이 되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예전 처음 사역할 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사역을 이제 처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평신도였잖아요. 평신도였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역자가 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교육전도사를 이제 처음 해서 이제 그 청년부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뭐가 좀 힘들었냐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지금 집사님 장로님 앉으신 그런 자리에서 그 문이 이렇게 문 옆자리에 이렇게 제가 앉았는데 문 옆자리에서 성도님들 뭐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찬양할 때도 이제 뭐 찬양 못 하고 막 이거 해야 될 거 있고 뭐 목사님 막 이렇게 수중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평신도 때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예배 전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있고 교회 끝나고 뭐 일하면 또 일해야 되고 어느 날은 막 그게 제가 부천에서 인천 거리였는데 인천에 제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 인천에 사역하고 버스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산을 또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기숙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올려다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집에서 지금 따뜻하게 방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왜 나는 이 신학교를 왔는데 왜 더 힘들까? 이렇게 뭔가 내가 그냥 이렇게 평신도 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를 좀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누렸는데 막상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워지더라고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다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날은 뭔가 좀 늦게 혼자 집에 들어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제가 한 가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청년부 맡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듦이 온 거예요. 어떤 힘듦이 왔냐면은 여러분 이 자리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성숙하지 못한 부담감, 거룩하지 못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막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권면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전도사인데 이렇게 죄를 못 이길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을까요? 막 그거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죄로 무너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하루 드리면 청년들이 한 3-4명 결석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막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또 죄 지어가지고 청년들이 교회 안 왔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서봐야 그 좀 알 수 있는 느낌인데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로 딱 서니까 그 주에 청년들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온 거예요. 3-4명 정도가 평소보다. 그럼 또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거를 막 롤러코스터를 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안 좋은 신앙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막 좋을 때 너무 좋아하다가 막 안 좋을 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이런 신앙이. 근데 제가 더 큰 건 아무래도 기쁜 날들보다 좀 하나님 앞에 힘들어했던 날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뭔가 그 사역자에 대한 부담감, 헌신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뭔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 여러분 앞에서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이런 게 가슴을 찔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전사에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힘들다, 힘들다, 이거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 일단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한 달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12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구름대같이 몰린 사람들에게 딱 이 말을 해요.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노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제 힘들어하던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왜 너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죠. 사람한테 잘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이 12절에 보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되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 그렇다. 너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높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갈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럴 필요 없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자. 왜냐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저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게 막 좌절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그렇다.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읽으면, 하나님, 저는 그럼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 이제부터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짧은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 뭔가 기도도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도 많이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한테 사역을 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그때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저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럼 저도 그냥 목사로서 그냥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번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뭔가를 수련을 많이 준비하고 뭔가 많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겠구나. 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어서 버틸만 뿐인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셔야 된다. 아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번 수련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느꼈던 게, 또 우리 선현자매 통해 가지고 조명도 이렇게 또 그 직장 분들이 또 헌신도 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인천에 사역할 때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수련회 전날 밤 CCC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자고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장소를 빌릴 수 있냐는 거예요. 빌려 쓰라고 하는데 썼는데 이 청년들이 다 침낭을 갖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청년들이 침낭을 다 두고 갔어요. 우리 좀 청년들 자고 가겠다. 그렇게 가지고 이불도 해결이 돼.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이게 뭔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임원들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그냥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구나.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김남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또 많은 성령 체험을 하신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좀 나눔을 할 텐데, 이번 수련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년분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좀 뭔가 예배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러울 때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어떤 거든지. 저는 어떻게 다 보니까 또 목사라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냥 저도 그냥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자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할게요. 이제 이러고 그냥 수련회 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또 일을 많이 해주신 것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